9장을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8장, 로마서 8장을 말씀하였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1장부터 8장, 그리고 9장부터 11장, 그리고 12절 2장부터 16장 총 세 단락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9장부터 12장, 물론 이 세 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별히 이제 9장부터 11장을 따로 우리 보는 이유는 이제 9장부터는 조금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9장부터 11장을 따로 선택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3월 말까지 해서 11장까지 같이 볼 터인데 이 9장부터 11장의 큰 내용은 바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유대인의 구원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유대인의 구원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바로 서론 부분으로서 유대인의 구원이 과연 이 로마 교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죠.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로마서에 왜 유대인 이야기를 언급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로마서, 이제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로마 교회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즉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두 쫓겨나고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주축이 된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갑자기 유대인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 언급을 할까? 바로 그것이 오늘의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네 단락으로 이루어서 같이 볼 텐데 먼저 1절부터 3절은 바울의 근심에 대한 부분이고 4절부터 5절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6절부터 9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 이야기, 그리고 10절부터 13절은 이삭과 에사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로마서에 유대인 이야기를 언급했을까? 바로 이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 우리 같이 붙어있는데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자, 나는 정말 진짜 큰 고통이 있고 큰 근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야 라면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나는 큰 근심, 여기서 근심은 원어로 위패라는 단어인데 이 위패는 근심, 슬픔, 걱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에게는 너무나 큰 슬픔, 걱정이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통은 잠깐이라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잠깐 시험 기간 내에 3일 동안 시험 공부를 해야 돼서 그 고통을 견뎌야 된다? 그럼 잠깐 잠을 안 자고 공부해서라도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24시간 동안 고통을 겪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내내 내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두려움이 있고 뭔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24시간 동안 그것이 나를 끊임없이 짓누르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바울이 나는 그런 큰 근심, 어마어마한 근심이 있고 그건데 그것이 24시간 내내 나를 괴롭히고 있어. 그리고 그것은 참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야 라면서 하나님도 알고 계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을 괴롭히는 이 근심의 주제는 무엇일까?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자, 바로 그것은 내 형제 고르게 친척의 구원 문제라는 겁니다.
그 고르게 친척, 나의 형제 고르게 친척은 어떤 존재냐? 바로 4절에 바로 적혀있죠. 이스라엘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이 나를 지금껏 큰 근심 가운데 두게 하였고 끊이지 않는 고통 가운데 두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3절 말씀에 저주를 받는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저주라는 뜻이 원어로 아노테마입니다. 아노테마. 근데 이 아노테마라는 뜻은 재물을 바치다, 재물이라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그래서 이 바울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로 자신이 지금 재물이 되어서까지 나는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재물이 된다, 저주를 받는다. 바울은 왜 아노테마라는 단어를 이 상황에 썼을까요? 왜 재물이 된다고 지금 자신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 재물이 되고 싶다고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재물의 목적, 재물의 사용 용도를 알면은 너무나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이 재물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을 소유한 그 주인이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고 죽임으로써 피를 흘림으로써 그 저주를 해결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재물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늘 24시간 교통했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바로 그 시간이었고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받아야 될 저주가 예수님께 오게, 즉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때만큼 하나님과 단절이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과 단절이 이루었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지옥에 간다는 거죠. 영벌 가운데 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에서 다시 3절 말씀 다시 돌아가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유대인이 만약 구원받는다면 나는 지옥에라도 가겠습니다.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만약 나를 지옥에 보내서라도 유대인이 구원을 얻는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난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고, 스데반이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바울도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스스로 저주를 다 짊어지는 제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4절 5절 말씀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유대인에 대해서 8가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하다 보면은 오늘 이 시간 다 갑니다. 이 4절, 5절, 한 절만, 두 절만 가지고도 사실 1시간 정도의 설교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 4절, 5절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유대인의 그 자손에서 누가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앞서 언급하고 있는 양자들,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 이런 것들이 다 어디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 토라 그것은 누구를
누가 완성이 되시고 누가 마침이 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이 되시고 마침이 되셨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5대 제사, 5대 제사, 속건제, 속제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 5가지 제사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제사입니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제사죠. 만약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사가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도 5대 제사, 그 율법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들이 다 무너진 이유, 그것들이 다 끝난 이유는 이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 5대 제사가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4절, 5절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는 그 자손으로 오심에 있어서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한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특별한 존재들, 특별한 민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민족을 세우신 하나님을 마지막에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 세세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4절 5절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굳이 바울이 이렇게 걱정,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 이럴 정도로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아도 무조건 구원받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한 백성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선민이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겠지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 질문을 이제 잠시 후에 같이 나눠보기로 하고, 먼저 우리가 풀어야 될 한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질문. 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 뜬금없이 유대인의 이야기를 하고 더 나가서 나는 유대인의 구원을 진짜 원해 라는 이야기를 왜 썼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교회,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는요, 사실 대부분이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거기에 유대인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한국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 갑자기 이스라엘, 네덜란드인의 이야기, 러시아 사람의 이야기를 막 쓰고 있는 겁니다. 난 그들을 정말 좋아해 이러면서. 그 내용이 굳이 필요했을까요? 왜 바울은 로마서에 유대인의 구원을 난 정말 원한다 라는 말을 왜 썼을까? 바로 이게 오늘의 질문인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크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성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앞장인 로마서 8장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봤던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진짜야? 정말 그래? 자, 특별히 이방인들, 지금 로마 교회를 주로 이루고 있는 이방인들은 더 이 생각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교회에서 쫓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그 선택, 선민이라는 그 모습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로마라는 이 시대 가운데서는 더욱더 이 선민이라는, 유대인은 선민이야 라는 그 의식과 그 모습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어 라고 말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든 겁니다. 아니, 저 말이 정말일까? 내가 유대인을 봤을 때 하나님의 선민이라며, 아니 하나님의 선민인데 지금 저 꼴을 하고 있고 저 모습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내가 봤을 땐 지금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민들도 적고를 하고 있는데, 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버리는 건 누워서 떡먹기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은 식은죽 먹기 아니야? 그렇다면 로마서 8장 39절 말씀 거짓말 아니야? 라는 질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약속이 정말일까? 라는 의문을 이방인들이 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 약속을 지키실까? 하나님은 한번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정말 지키실까? 아니, 유대인을 봤을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이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 버리신 것 같은데, 포기하신 것 같은데, 야, 그러면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신 분이네? 그러면 나도 쉽게 포기하겠네?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쉽게 포기하겠네? 이런 생각 가운데 지금 이방인들이 있고,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지금 바울은 로마서에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 쓴 겁니다. 자, 왜 그럼 무슨 말이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너희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너희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던 그 구원의 메시지가 진짜일까? 유대인을 봤을 땐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서 너희들 지금 의심하고 있지? 내가 유대인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유대인 이야기 잘 들어봐.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면서 유대인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신실성을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두에 나는 유대인의 구원을 원해 라는 말을 던져 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로마서에서 결론,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 한 단락이었는데 바울은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어떻게 결론 내리고 있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가보겠습니다. 11장,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로마서 11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사, 하나님의 신실성은 끝까지 입증된다 라는 것을 지금 결론으로 맺어주고 있습니다. 즉 앞서 유대인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결론은 하나님은 신실하다로 결론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즉 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 로마서에 굳이 유대인의 이야기를 꺼냈냐? 첫 번째, 하나님의 신실성을 말씀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식이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즉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이 로마서 8장 39절에서 그 어떤 것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 라는 것이 바울의 첫 번째 의도였고 성경이 말씀하는 첫 번째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왜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을 언급하고 있을까? 그 두 번째는 바로 이방인의 구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또 한 번의 질문이 있는 것이죠. 정말 유대인이 선민인데 정말 유대인만 구원하지 않을까? 이방인 우리들도 정말 구원하실까? 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정말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거 아니야? 유대인이 선민이라며 하나님이 유대인만 택하셨다며 그러면 유대인만 구원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4절 5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8가지 큰 복을 내리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종결되는 큰 복을 내리신 민족입니다. 그러면 그 복을 받은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논리처럼 보여져서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아니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 같아, 이방인들은 구원 안 하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유대인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아니 걱정하지 마, 너희들도 구원하셔 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슨 원리일까?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기서 이면적이라는 뜻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속으로 할례 받은 게 진짜 할례 받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마음속으로 정말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죽었을 때만이 진짜 할례다 라고 말씀했고, 그럴 때만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만이 진짜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할례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게 하신 선민에 있어서 표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할례받은 민족이야, 나는 선민이야 굉장히 자랑했죠. 그런데 로마서 2장 말씀,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9장에서만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유대인이 선민으로서 너희가 할례를 진짜 마음에 받지 않았다면 몸에 받은 할례는 크게 의미 없어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 9장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이제 6장부터 이제 점점 나오기 때문에 6장 말씀,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멘.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무슨 뜻일까요? 육신적으로 핏줄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났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을지라도 그들이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의 참 백성 참 민족은 아니다. 100% 그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 참 민족 참 구원자 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핏줄만 그렇게 됐을 뿐 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말씀 우리 다다음 주에 같이 볼 텐데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누구만 구원을 받는다? 남은 자만. 그래서 이제 11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남은 자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플러스 구원받은 이방인들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바울이 로마 편지에 유대인의 구원을 원합니다라고 언급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때는 진짜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전제로 유대인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구원을 언급하면서 근데 진짜 유대인은 따로 있고 남은 자들만 구원 얻을 거야. 이 남은 자들은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이야. 그렇다면 이방인인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겠지가 바로 지금 바울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의 유대인의 구원을 언급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메시지로 주고 있음을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9장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은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7절부터 9절은 아브라함 이야기, 그리고 10절부터 13절은 이삭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멘. 그러나 자, 바울이 1장부터 5절까지 유대인의 구원을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유대인이 구원을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라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유대인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라는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뭡니까? 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 받았다,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바울도 보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 유대인들이 진짜 버려진 거 아니야? 야, 유대인들 진짜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약시대 때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나의 기업이다, 너희들은 나의 성민이다 라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봤을 때, 지금 바울이 보기에도 솔직히 아니 하나님이 진짜 버린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진짜 버린 것 같아요. 유대인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유대인들 진짜 버린 것 같아요. 아, 진짜 버린 거 아니야? 유대인들? 그러면서 기도하는 와중에 바울이 딱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근데 말씀 폐하지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하신다는 그 말씀이 폐하지지 않았구나. 단지 뭐가 바뀌었냐? 그 다음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핏줄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성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남은 자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단 말입니다. 즉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통, 그 아픔, 그 묵직함을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통해서 다 해소했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나 이거 깨달았어 라면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인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 그리고 이삭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이 바로 7절부터 시작돼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7절부터 9절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과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8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자녀이고, 그리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 약속은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즉 내년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받았고, 이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셨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이어서 이삭의 자녀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의 경우와 이삭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를까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머니가 두 명입니다. 그렇죠? 하갈, 사라. 어머니가 두 명에서 각각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버지는 한 명이었지만 각각 자녀를 낳아서 그러면 한 명의 어머니, 한 명의 자녀로 그렇게 핏줄이 흘러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에서 이삭 한 사람,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 한 사람을 통해서 두 자녀가 나왔습니다. 에서와 야곱이라는 이란성 쌍둥이가 나왔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 말씀,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야곱을 택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12절 말씀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역시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제 결론이자 앞서 우리가 질문했던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결론을 이제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를 꺼내면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를 꺼내면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메시지는 정말 주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정말 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왜 굳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냈고 왜 굳이 이삭 이야기를 꺼냈을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버려지지 않았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버려지지 않았다. 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핏줄로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버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 예수를 믿을 때 그들은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다음 주에 14절부터 말씀은 바로 예정론에 대한 반박에 대한 대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정론,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창세 전에 너희를 택하셨다 라는 그 예정론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론의 핵심 바로 사실 여기에 다 오늘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예정론은 바로 선택된 자가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게 예정론입니다. 즉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 이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왜 선택했느냐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를 선택하셨느냐를 봐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부를 반드시 선택하셨다.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선택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된 자가 있다. 너희들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 다 버려진 것 같지? 유대인들 다 버려진 것 같지 않니?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으로 이루어지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으로 이루어지고 야곱을 통해서 12자녀로 이어지고 이러면서 쭉쭉쭉쭉쭉쭉 하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어. 끝까지 선택하셨어.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정론을 기억한 첫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음 주에 토기장의 비유로서 말씀하는 건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예정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지금 9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것이고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너희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한 패키지로서 남은 자라고 하여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뤄 나가실 것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나가실 것이야. 가 바로 9장부터 11장의 결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바울이 왜 로마서에 유대인 이야기를 썼을까?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말씀해 주고 싶으셔서, 두 번째 바로 이방인들을 구원한다. 즉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싶으셔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붙잡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은 어마어마한,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붙잡으십시오. 또한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답해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제 말씀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한 영혼도 잃지 않고 모두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위하셨던 예수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예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은 반드시 나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구원의 특권, 하나님의 신실성,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해야 될 삶의 모습, 그 모습까지도 모두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